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나발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취해 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후에 아비가일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하자 나발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게 되고요. 다윗은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요. 지혜로운 말을 어저께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나중에 왕이 될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왕이 되실 때 무죄한 피 흘렸다던가 아니면 보복했다 친히 보복했다 그런 좀 포악한 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요, 그냥 이 나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졌던 거지. 나중에 왕이 돼서 내가 이런 소문에 휩싸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다윗이 어저께 칭찬을 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친히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내가 정말 막았다. 고맙다 하고 칭찬을 하는 거죠.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오자 나발이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술 취한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깨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그 일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술 취할 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모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깨고 난 뒤에 나발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주자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성경은 나발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치심에라는 단어는요. 나가프라는 단어입니다. 상처내다, 처부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요. 신적 징벌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이 칠 때, 하나님이 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나가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어찌어찌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나발의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이 나발의 죽음을 해석하신 거죠. 왜 죽었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사람이 죽는 건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혹여나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좀 징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실 때도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를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불의의 사고로 혹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서 혹시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발은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똑같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악을 친히 갚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수풀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다윗이요 로마서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본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분노할 때가 되면 화내서 상대방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다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거룩한 존재로 사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토로해서 하나님 친히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